우리 주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AED라는 기계를 아십니까? AED. 아마 뭐 병원이라든지 관공서 1층에 보면 벽에 붙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심장 제세동기입니다. 이제 이 기계는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처음 보게 됐냐면요, 이제 예비군을 마치고 이제 민방위를 이제 처음 했을 때 이걸 처음 봤습니다. 아직 예비군 같은 나이 얼굴이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민방위도 하는데요. 이 민방위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심폐소생술과 AED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사람이 보통 쓰러졌을 때 이 심폐소생술이나 AED 기계를 통해서 잘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초반에 생존율이 꽤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누가 쓰러졌는데 누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든지, 또는 이 AED 기계를 통해서 의식을 차리게 했다든지, 뭐 그런 의인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잘 훈련된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쓰러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이 막 아프면서 쓰러졌는데 주변에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떠한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을 보장해주고, 또한 어떤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자세나 태도라든지 또한 이런 것들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작성되어졌고, 이 소아시아에서 작성되어졌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의 교회 전체로서 1세대 이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제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큰 어려움과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도전이었냐면, 이제 1세대 기독교인들은 보통 예수님께서 임박하게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대략 1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또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만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거나 또는 이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망하거나 순교하거나 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게 됐죠. 특히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문제는 초대교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아시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꽤 가득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읽던 소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수를 계속해서 채워나갈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들이 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염병과 전쟁이 항상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근과 가난, 고통은 몇몇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종말의 징조와도 같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은 꼭 오신다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반대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90년대 후반에는 다미손교회라는 게 있었죠. 다미손교회가 있었고 또 여러 이단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이단과 잘못된 진리 안에서 여전히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복음을 흔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참 신천지가 확산되었을 때 제 주변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신천지로 전향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처음에 접근해서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좋은 선교사님, 또 저는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음악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를 소개해주겠다 이러면서 많이 접근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신천지였고, 제가 이제 있었던 모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청년들이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꽤 큰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이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한 그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복음을 흔드는, 근간들을 흔드는 그런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도 이렇게 진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체가 아우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믿음부터 사랑까지 있는 이 모든 단어는 당시 이제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소아시아 도시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그 미덕들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보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참된 지식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또한 나중에 후대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며 또한 거기에 예수님 알기를 바라는 지식을 쌓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지식은 그노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삶의 절제와 인내, 그리고 인내 위에 경건한 마음을 쌓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교회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말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 점층시켜 나가는데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미혹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굳게 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바이안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제가하다, 보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고 또한 어기지 않기로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식을 굳게 잡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제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함을 더욱더 굳게 할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을 전부 다 축복해주거나 이것을 응원하거나 지지해주지는 않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또한 악한 영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실족시키려 하고 또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실족하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것이 참 덧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을 굳게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식으로 쌓여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참된 지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굳게 붙잡을 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